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역사와 문명을 가르치는 도널드 케이건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이 전쟁의 동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분이 분석한 것은 세 가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두렵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히려 힘이 넉넉하면, 즉 힘의 여유가 있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원리인 것이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저 힘센 나라, 부담되는 나라들을 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가 가능해진다고 해요. 오히려 큰 힘이 평화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국방력을 더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과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큰 힘을 가지면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이런 이제 논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 깊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때에, 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 때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총과 칼로 지금 전쟁하지 않아도 경제전쟁, 무역전쟁, 이것이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세 번째는 명분 동기론이 있습니다. 즉 명예를 추구하는 명분 동기론, 이 명분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역사를 생각해 보면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사람들은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게르만 민족은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시아의 맹주국이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아시아의 평화를 자기들이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아시아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또 중국까지도, 또 필리핀, 태국은 아니죠. 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까지 꽉 잡으려고 했던 명분이 자기들이 최고의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영국 사람들도 그랬죠. 앵글로 섹슨족이 최고의 민족이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미국도 세계 경찰 국가임을 자임하고 있죠.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예전에 정책을 조금 선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주둔하면서,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세계 경찰 국가임을 스스로 그렇게 명분을 내세워서 전쟁을 때로는 하기도 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그 역할도 감당을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명분, 어떤 동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앞에 있었던 에스겔 38장부터 그 앞에 절 39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보아야 하는데요.
38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고국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신 이후에, 물론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돌려보내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평온하게 거할 때에 마곡 땅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침공이 있은 이후에 다시 이 곡은 다른 나라들의 우두머리 나라 또 왕이었거든요. 이 곡을 다시 완전히 멸망시켜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38장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8장 1절에 보니까 마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명이죠, 사실은.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이 마곡은 야벳의 후손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야벳의 후손. 자, 그런데 여기엔 지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당시 마곡 땅에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족속을 통치하던 왕이 바로 곡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곡이라고 하는 왕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으로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했죠. 그런데 3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곡을 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곡을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계획하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곡의 아가리를 꿰어 온 군대를 일으켜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온 군대를 일으켜 내실까요? 평온히 거하는 이스라엘 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또 5절을 보면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도갈마 족속을 함께 끌어내겠다. 여러 나라들, 7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객에게 이스라엘을 침공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는 이스라엘은 평온히 거할 때였거든요. 8절을 보니까 38장 8절입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산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여러 민족들을 일으켜서 다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치시는 이유는 다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사용했던 그 곡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곡과 여러 7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사용하셨는데 그들에게 칭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하도록 하셨고,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곡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곡에 대한 3가지 심판이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19절과 20절을 보면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곡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1절에 보면 칼로 심판할 것이다. 당시 곡의 7 연합군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심판은 자연재해에 의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평안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38장부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9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평온히 거하게 하셨다가 곡을 일으켜서 일곱 여러 나라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치게 했던 그 곡을 다시 하나님이 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같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곡과 다른 이방 족속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주셔서 이방 땅에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치시며 참 그대로 평안하게 살게 좀 놔두시지 왜 치시며 또 그렇게 치도록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웠던 그 이방 나라 족속들을 또 왜 치시며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평안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지금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전히 대적의 문제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대적의 문제, 원수의 문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완전히 회복된 상황이었습니다. 38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성벽이나 문이나 빗장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이나 빗장이 없었다는 것은 외부의 침입 걱정 없이 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성문을 다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고 누구든지 나가고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을 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곡을 일으켜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 평안을 누리고 삶의 형통함을 누리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 원수,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현실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아직은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시작이 되었다고 신학적으로 봅니다. 천국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천국의 개념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천국은 아니죠. 천국이 시작되었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의 머리를 짓누르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귀는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히 마귀 권세가 그들의 수와 졸개들이 완전히 심판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평안함을 찾고 지금같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 우리가 현장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될지, 지금 서울, 부산, 또 충남의 일부 이 지역들은 대면 예배를 정부에서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또다시 그런 명령을 받게 될지 몰라요, 이 대전 땅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경제의 문제, 그 어려움도 해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의 환난과 또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이러한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서 평온하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문제, 대적의 문제, 고난과 환난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므로 결국 환난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찾는 것이죠.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깨어 있으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어려움들, 고난, 핍박, 환난들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이러한 전쟁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전쟁들. 왜 이것이 있을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이 없었다면 너무 평안한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여러 가지 전쟁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악하게 쓰임받는 이 곡과 같은, 또 사탄과 같은 그러한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자, 역사의 여러 가지 환난과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심판을 내리시고 또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이 이 세상에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도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힘들고 어려운 평온이 거할 때 힘들고 어려운 전쟁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한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원수들이 무너지는 것을 또 보게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환난과 고통, 전쟁과 같은 아픔들,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때 이 모든 환난은 다 벗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도록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도 다 벗어날 거예요. 그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환난은 다 떠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런 전쟁과 어려움들이 오게 되지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모든
모든 것은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 제가 대학 다닐 때,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서울의 남포교회일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대학 다닐 때 아주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오게 하시고 또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되었잖아요. 그 모든 과정,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너의 믿음이 좋구나,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때로는 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렇게 치심과 함께 또 아브라함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내를 뺏길 뻔했던 적도 2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100% 다 순종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사실은 불순종이죠. 아브라함의 생애도 온전한 순종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2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께서 열심 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와 같은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루시고 결국은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로마서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고 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그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신다. 열심을 내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즉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참된 회복을 경험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다시는 이러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전쟁의 위기와 같은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쏟았음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이
풍성히 쏟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기치 않은 전쟁,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평온하게 거할 때에 하나님이 무슨 계획하심이 있으셨기에 다른 나라들을 또 일으키셔서 치셨다가 또 그 치시도록 한 그 나라를 다시 패하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평온케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평안을 누리며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된대요.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예언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대요. 이 꿈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늙은이들에게 내가 꿈을 줄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인생 다 살았다고 이제 더 이상 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환상을 보면서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하심만 경험할 수 있다면 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전쟁의 경험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코로나19도 정말 예기치 않은 지난 7개월 동안 7개월 다 돼가죠. 7개월 동안 예기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 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이것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대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마귀들의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럴 때 오직 회복과 구원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알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동기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